예. 예, 우리가 그 8월에는 이제 방학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원래 영화 보는 주제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도. 그리고 8월 첫째 이제 방학을 했는데 저희도 특강을 하겠습니다. 거기 특강 주제는 뭐냐면 그 한국에서 칼 858기 사건 그 진상규명에 지금 20년 이상 힘을 쏟고 있는 카톨릭 신부의 신성국 신부라는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이제 한번 사람을 좀 모아달라고 그래서 8월 1일이 목요일인데 그날 또 평화서당 특강으로 하겠습니다. 그 칼기 그 858기 음모론 안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커서 그러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셔야 된대. 저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긴가민가 하는 거지.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기엔 또 너무나 또 의문점들이 많고 그리고 그 양반이 나름대로 많은 조사를 했지 그냥 생각 음모 같다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 한당의 동량은 오늘 하고 한 주 더 끝내고 7월 한 달 언제까지 8월 한 달 방학하고 물론 제가 9월에 여행 계획이 있어서 그 8, 9월 방학하기로 했는데 그 여행이 제가 이번에 안 가는 게 좋겠다고 늘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한번 8월 한 달만 방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지하도록 하겠다. 언제 다시 개강을 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환상의 동량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다음 주 하필 남은 게 일본 얘기더라고요. 요즘 일본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이제 서양 사회가 이 동양을 이해하는 가장 정점이 이제 일본에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이 책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처음부터 이 동양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동양, 뭐 동쪽이라는 개념은 이 서구 문명이 발생한 그 유럽 중심을 제외하고는 다 동양으로 갔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 스페인, 포르투갈도 다 동양으로 오고 방위 개념이 거의 없을 때니까. 그래서 동양을 처음 이해할 때는 거의 야만의 수준으로 갔고 그리고 나서 신비로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만과 신비를 결합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서구인들, 중부 유럽의 중심부, 이태리, 뭐, 이런 중부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부 유럽이라고 하면 결국은 서구 문명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합쳐진 것이 바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4세기경부터니까요. 그 교황청이 생기고, 교황이 생기고 4세기경부터니까요. 이때부터 이제 모든 세계사는 유럽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를 해왔던 것이죠. 우리가 동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제 공부를 해오다가 7세기경에 이제 이슬람이 출범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동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양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동양에 대한 오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분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동방을 신비하게 봤는데 한쪽에서는 적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적이냐, 신비냐. 근데 아무리 봐도 이슬람은 신비로는 보이지 않는데 신비로 보기에는 너무나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와 똑같아. 거의 같아요. 유대 기독교와 거의 같으니까 다 안내기 같은데 자기들을 왜곡시킨 것 같으니까 불안해 보이는 거죠. 아예 모르면 그러니까 이쪽 적으로 보이는 거죠. 아예 모르면 거기 뭔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뭐 막연한 동경이나 막연한 신비감 같은 걸 가지기 쉬운데 이건 거의 똑같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슬람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기독교 역사로 가면 처음에 사도 바울 중심의 이방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 제가 글씨를 아주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바울 서신에 보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뒤에 열심히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갔죠. 처음 찾아갔을 때 구박을 당하죠.
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초기 기독교인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사도 바울 자신의 말에 의해서 내가 원래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말은 나오지만 역사적 근거는 힘이에요. 사실. 그렇게 그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왜 이 동네 건달들 문화하고 똑같아요. 누가 어떤 깡패가 회심했다 그러면 내가 어디 뭐 명동에서 조폭이어도 회심했다 그래야지 동네 양아치가 회심했다고 사람들이 별로 높이 안 사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가 굉장히 아주 기독교에 핍박하는 인물이었다고 스스로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아예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또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건 없어요. 많은 연구가들에 따르면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졌다는 증거가 없어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 뭐 법제도나 이런 걸 봐도. 그게 아주 특이한 거죠. 그런데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좀 사도로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났겠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쫓아내죠. 몇 번 왔다 쫓아내고 결국에 예수가 죽은 지 오늘날의 기준으로 30년경, 33년경부터 48년 정도까지 15년 동안 사도 바울의 행적이 묘연해집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랍에 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랍에 가 있었다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따라서 이게 짧게는 12년, 길게는 한 15년까지 봅니다. 그 기간을 여러 가지 종합해 보니면 애매해가지고. 그러다가 4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야. 4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리는데 그 사도회의에 가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키워달라. 이제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가짜났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래, 너는 이방인의 교회를 맡아라. 나는 예루살렘 유대인의 교회를 맡을게. 그랬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 얘기였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마도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예수의 그 복음을 믿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베드로 자신도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유대교의 개혁의 일파라고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해도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좌제나 이런 걸 안 걸려 들어가고, 공범으로 안 걸려 들어가고, 보안법으로 안 걸려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베드로랑 끄떡 없었거든요. 한 번 잡혀가긴 했지만 금방 풀려나고, 풀려난 건 아니잖아요. 천사가 풀어줬지만. 그것도 그 천사가 풀어줬겠어요. 다 사바사바해갖고 나왔겠지. 근데 그게 다 그렇게 이제 용인되던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우리 TV 사극 보면 그냥 이 옥직 간수한테 그냥 돈 좀 집어주고 풀어주고 그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물들이 아니었다는 거지. 국가 거물이 풀려났으면 정말 경천동주한 일인데 그냥 작품이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너무 깎아내렸나 기특해요. 하여튼 우리 알고 그런데 이게 컸으니까 우리가 알고 그걸 제가 자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방인에 가서 이방 교회가 이제 그야말로 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확 죽어버리죠. 그리고 물론 베드로 사후지만 70년에 그 유명한 마사다 전투 마지막 저항, 유대인들의 마지막 저항 이후로 예루살렘 지역은 완전 이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나마 자기 땅에 발 디디고 살다가 각 흩어지는 게 70년경에 로마가 마사다 지역에 피해 있던 이제 마지막 왕을 이제 폐위시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납득들이 흩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마호메트는 어디서 나타났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그 아라비아 사막 근처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거기는 주로 토속 종교들이 많았죠. 사막이라고 하면 대상들, 낙타끌고 다니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기후에도 영향을 받고 별자리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다양한 그 귀신 종교들이 많았죠. 밤에 사막에서 자다 보면 얼마나 헛것이 많이 보이겠어요. 귀신 종교가 많이 믿었고 막 흩어져 있었는데 그나마 조직적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신도들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요. 그래서 마호메드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쉽게 기독교인들을 공략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저는 굉장히 그거를 아주 설득력 있다고 믿는데 그건 진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그 바울의 정치 신학했을 때 그분만이 그걸 좀 주장하던데 그리고 더 이상 심도 깊은 연구는 없고요. 기록에 따르면 한 11세기경까지 스페인에 그 예루살렘계 기독교회가 있었다는 또 그런 기록이 딱 한 군데 제가 이런치에서 한번 발견을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야. 사실 무슬림들 거의 비슷하거든요. 코란은 또 구약의 일부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특히 토라, 모세오경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까지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인지 신비인지 헷갈리는 거야 지금. 그런데 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신비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면 아예 신비가 되는 거예요. 뭐 귀신 섬기고 막 이러면 거기 뭐가 있나 보다 이러는데 똑같은데 자기들과 다르니까 이 적으로 경멸하게 되면서 무슬림에 대한 공포심이 마구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무슬림에 대한 공포가 동양에 대한 신비가 막 마구잡이로 합쳐지면서 이제 바로 10세기경부터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한국과 이제 특강 한번 하세요. 네? 한국과 이제 특강 한번 하세요. 오늘 보셨대요? 조금 전에 포스팅하신 거? 유태희 씨가? 지금 글을 쓴다고? 책을 쓴다고? 예? 글을 쓴다고? 글을 쓴다. 소리 잡았어. 농담을 했는데 다큐를 받으시네. 아, 근데 굉장히 참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물들에다가 지금 자세히 보고 있어서 아는 거. 잠깐 오신 김에 얘기를 잊어먹게 얘기를 하면 예수가 광야에 나가서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는 빵으로, 그 다음에 돌로 빵을 만들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절을 하려는 거고, 세 번째 뛰어내리려는 거고.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는 예수가 막스를 만난 거고, 막스와 고민을 한 거고, 두 번째 시험은 예수가 니체와 고민을 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그런 거 고민한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평화소당이 키운 락강, 평화소당이 키웠다니까 락강을 만나고 정신하더라고요. 약간 1시간 전 포스팅 하신 건데 페이스북에 제가 특강하라고 해서 특강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제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분열됐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열된 건 아시죠?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거의 다 이제 정벌을 하고 게르만의 침략도 막아내고 이러니까 좀 지친 거겠지. 그러니까 말년에 지금의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그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 짓게 하고 거기서 이제 룰루랄라 한 거죠. 터키 같은 데 지금 거기는 이방인의 침입도 없는 거예요. 야만인의 침입도 없고 위치상 편한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의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 아직 이것을 공략할 만한 그 힘도 없는 것이고, 자기는 유유자적하니까 서로마 제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약화된 거죠. 권력 힘이. 그러다 그걸 못 참다가 다시 이제 샤를마뉴라고 하는, 샤를은 영어식으로 하면 카를로스죠. 마뉴라고 하는 대제가 나타나서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뭐가 하나의 특징이냐면 이때까지 이태리 중심이었죠. 이태리 중심. 이탈리아 중심이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 되면서 샤를마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바로 프랑코족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프랑스족들. 그 프랑스족들이 이제 이 유럽의 중심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페인은 그때까지 변방이었고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유럽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이 지역이 이제 무슬림 천하가 됩니다. 무슬림 집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스페인은 아직 근데 남부 유럽에 있으니까 중부 유럽에 사실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피레네 산맥이라고 하는 높은 산맥이 있으니까 그걸 넘어가야 되니까 또 신경을 덜 쓰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피레네 산맥이 막아주니까 또 무슬림도 초기니까 이제 이 중부 유럽을 공격할 생각은 당연히 못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어떻게 되면 뭐 평화의 시대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무슬림이 거기서 지중해를 끼고 갔다 오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주님의 땅인데, 예수의 땅인데, 이게 이교도들이 점령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뭐 7차가에 걸쳐서 엄청나게 하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그러나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멍청한 전쟁이었죠, 실제로.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기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유럽의 그 소위 말하는 기독교 세력의 힘은 더 약해졌고, 파워는 더 약해지니까 결국 1500년대, 1400년대 말인가 1500년대 초에 결국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비잔티움도 파괴되고 맙니다. 붕괴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오스만 투르크조의 공략으로. 그러면서 그 오스만 투르크의 시대가 계속이 되는 거고요. 그나마 버티고 있던 것이 바로 독일이나 이런데 지금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합스부르크 왕가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한 2주 전부터 한 얘기가 누구냐면 이때 바로 누굽니까 갑자기 또 요아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아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등장을 했는데요. 요아킴이라는 신학자가 이때까지 하는 신학과는 정다른 신학적인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인데요. 이거는 모두 같은 시대에 활동하는 거죠. 삼위가 하나가 돼서 지금은 우리가 뭐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 우리가 공개적으로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이 정통 신학이죠. 니케아 종교회부터 이제 결정된 정통 신학인데,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 시대를 나눠버렸어요. 성부의 시대, 이제 구약의 시대고요. 그 다음에 성자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는 우리가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이라는 게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초대교회 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기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건 뭐 정통신학에서 꽤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요아킴은 이 성자의 시대를 교회의 시대라고 봤어요. 그 성령의 시대는 뭐냐면은 바로 이 10세기 요 근방에서 이제 이 십자군 전쟁처럼 교회가 뭐를 주도하는 시대가 끝나고 성령이라고 하는 내적 결단, 내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했던 거죠. 이게 그렇게 저는 요아킴이라는 이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요아킴이라는 신학자를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지금은 고인이 된 서남동이라고 하는 한국신학대 교수, 연대 신학과 교수도 하시고 단신대 교수도 하시던 분인데 그 서남동이라는 분이 성령의 재감시대라는 논문을 70년대 중반쯤에 이제 자기 논문집인 전환시대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우리가 유명해졌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이 서구 교회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 분이더라고요. 요아킴이라는 분이. 이 요아킴이 뭐냐면 성령의 그 시대로서 내적 결단, 교회라고 하는 제도보다는 내적인 자기 결단, 하나님의 직접 임재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왔냐면은 많은 분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꽁트 아시죠? 우리가 꽁트라고 왜 프랑스의 철학자였죠? 뭐 신학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뭐 실증적 단계 이런 거 나눈 분이 있습니다. 꽁트도 이렇게 나눴고요. 이렇게 3단계 나눈 게 신학적 단계라는 인간의 힘이 아닌 초자연력에 의지하는 단계고요. 형이상학적 단계는 조금 더 세련된 철학적 기본을 다룬 단계고, 실증적 단계는 뭔가 증명돼야만, 증거가 돼야만 이루어진다는 그 단계로서요. 그런 것도 이제 꽁트도 바로 이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요. 생시몽이라는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는 공상적 사회주의, 상상적 사회주의라서 막스에 전식이 되는 건데, 막스처럼 이렇게 과학적 유물론을처럼 이렇게 뭔가 조직적으로 다 이렇게 검증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막연하게 살기 좋은 세상, 뭐 이런 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상사회를 실현하자는 점에서 생시몽도 이 요아킴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 샤를 뿌리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뭐 한 세계 사시간에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이름인데 이 양반이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이름치고는 굉장히 또 서구사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뿌리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현재 노동조합 같은 것들의 현실이 원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제 인간의 이성은 높이 살만하니까 힘을 합쳐서 우리끼리 이상사회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뭐 밀림의 성자라고 부르는 슈바이처가 또 이 뿌리애주의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뿌리애주의자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 천국은 낯선 곳에라는 그 프랑스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도 있어서 누가 빌려가서 몇 년째 안 가져오는데 그거 한번. 천국은 낯선 곳에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고갱의 이야기입니다. 고갱. 화가 고갱, 고호가 아니라 고갱의 이야기인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 소설. 고갱의 외할머니가 또 이런 샤를 프리에나 생시몽하고 교분을 나누던 사이였어요. 외할머니가. 엄마인가? 외할머니가 아니고. 엄마. 책 빌려가 기병실 안 가더라고요. 같이 알고 왔는데. 신몽주의자가 네. 실제로 활동한 사람이. 난 외할머니라서 엄마는 하여튼 외가 쪽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갱의 그림 보면 항상 좀 이렇게 이상과 현실에 갈등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고갱의 그림에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소설 보면 아주 재밌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소설들 많잖아요. 왜 역사적 사실 하나를 가지고 이제 부풀려서 재밌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고갱이 그 타이티 섬인가요? 활동하던 데가 거기서 이제 소녀들하고 뭐 뒹굴고 뭐 성병 걸리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고갱을 요즘의 잣대로 평가해서 마치 그 로리타 증후군을 가진 사람처럼 보는 거는 요즘 이제 워낙 그 미투 정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미투 정국을 거치면서 그런 성적 윤리가 막 망가지는 듯 하다가 다시금 뭐 자리를 잡아가는 건 확실히 긍정적인 거고요. 근데 그 잣대를 가지고 굳이 고갱까지 평가해야 되는 거 이제 보면 이 뭐 진보 인터넷 매체 같은 거 보면 그런 비판적인 글들이 많거든요. 고갱은. 근데 그때 타이티 같은 데 13살 소녀들은 다 성숙했을 거라고. 그뭐 그냥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잣대로 보기에는 우리가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요아킴으로부터 나온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한번 사고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 하면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었는데 요아킴의 사상이 그렇게 교회 이외의 곳에서 깊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졌어요. 십자군 전쟁에서.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진 거죠. 그 전에 따지고 보면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을 여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페인이 무슬림의 그 체제 하에 있을 때 유대교가 그냥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카톨릭은 모르겠어요. 카톨릭은 아마 다 미리 도망쳐 나왔죠. 카톨릭은 인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무슬림들이 살면 한쪽이 그 광장 가보면은 그 뭐 아람브라 있는 데가 어딥니까 거기? 그라나다인가? 거기 가보면은 그냥 마을 이름이 하나는 유대식 마을 이름이 골목 이름이 마을도 아니고 하나는 무슬림식 골목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 골목 사이를 다 사이좋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다시 그 가톨릭 교도들이 다시 이 땅을 점령하면서 그 영화 거기 뭡니까? 저기 판화 작가 누굽니까? 김현식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나오고 사막에 빠진 개, 모래에 빠진 개 그림 그린 사람은 미술 따지고 관심이 없으세요? 저희가 좀 알만한 힌트를 주셔야지 도움을 드리는데. 모래에 빠진 개. 그 보고서 모래에 빠져 개가 막 모래 언덕 올라가는 거 있어요. 죽었겠네. 하여튼 그 시대가 하여튼 좋았던 시대인데, 그리고 예루살렘도 사실은 그 당시에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을 때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건 사실
근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패퇴하면서 마치 한국 전쟁 때 서로 상대방 진영을 학살하듯이 패퇴하면서 누가 이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기독교 계통에서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다 학살했어요. 수십만을. 유대인들도 활자가 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야. 고야의 유령이라는 영화 보셔요. 적으셔야죠. 고야의 유령.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아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고야의 마야. 마야. 그런 그 마야 그 그리는 그 뒷얘기 나옵니다. 그 영화에.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다음 강을 진행하기 위해서 되는 얘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요아킴하고 또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게 프레스터 존이라고 사제왕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레스터는 이제 프리스트라에서 나온 말이겠죠. 사제왕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독교관에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전설처럼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이슬람은 동양의 적자가 아니야.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비로운 적자가 아니라 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쯤에 사제왕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너가서 엄청나게 큰 제국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제왕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도란 얘기도 나오고, 그 지난주에 다들 안 오셔서 지난주에 한 얘기 잠깐 하면 그 도마가 이제 그 인도에 가서 전도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도마가 전도한 얘기 잠깐 하면, 도마가 가서 뭐 전도하는데 그 당시 인도에 최고로 잘 나가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자기를 위해서 궁성을 지어달라고 이제 돈을 엄청 줬어요, 도마한테. 그랬더니 도마가 가난한 사람을 줬다. 그리고 화가 나 죽이려고 했더니 하늘이 딱 환상을 보여서 쫙 하늘에 환상이 퍼졌어. 임금께서 나중에 머물시게 될 그 천상의 궁정이니까 더 화려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기독교를 믿게 됐고, 뭐 그래서 사제왕 요한이 그 인도 왕의 후손이라는 소리도 있고 막 다양한 얘기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 사제왕 요한이 갑자기 동양에서 온 구세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제왕 요한 나타나지 않았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아직 동양이 어느 쪽인지 잘 모르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사제왕 요한을 발견을 했다고 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실제로 포르투갈 왕 앞에다가.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데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지만 서울대 사학과의 김호동, 강호동이 아니라 김호동이란 분이 바로 초기 기독교 역사에 그 사제왕 요한의 흔적을 찾았어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배경을 가진 그 국가들이 사제왕 요한처럼 막 구세주가 될 만한 그런 파워를 가지지 못했지만 실제로 이 중앙아시아 근방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 국가들이. 그게 이제 고증이 돼서 증명이 된 게 있어요. 그럼 그 어떻게 이렇게 됐겠느냐? 바로 네비토리우스파나 네비우스파. 네. 네스토리우스. 네비토리우스가 맞나? 네스토리우스. 응? 네스토리우스. 네스토리우스. 내비게이션 한번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파들이 가서 이제 기독교 공인 세력에서 이단으로 이제 판명되니까 핍박을 피해서 동으로 가다가 이제 어디든 정착하게 되고 그들만의 신앙을 가진 국가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당시만 해도 중앙아시아 쪽은 아직도 유목민이었고 그런 제도, 서구식 제도, 그러니까 유럽식 제도를 잘 몰랐을 때니까 정복하기가 쉬웠겠죠. 뭐 그냥 말빨로만 정복하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흔적이 바로 사제왕 요한의 그걸로 과대 포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잘 몰랐던 거죠. 이쪽에는.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두 무리가 바로 이제 12세기 이후에 유럽의 동양 사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유럽의 어떤 사상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요아킴이 말한 그 성령의 제3시대. 그건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동양에서 나타날 것이 아닌가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게 됐던 거고요. 또 하나 바로 사제왕 요한은 과연 동방에서 우리에게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지난주에 많이들 안 와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벌써 2주 전이죠. 요아킴의 이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 중에는 그 유명한 문선명도 있습니다. 문선명도 있었고 그 문선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도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잠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용도라고 하는 사람은 1930년대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30대 초반의 젊은 부흥사였습니다. 이제 일제하였는데 일제에서 교회가 신사참배가 마지막에 그 2차 세계대전 준비하면서 그 전까지는 교회가 비교적 핍박을 덜 받았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일본에서도 기독교를 별로 그렇게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차 대전 준비하면서 만주사변하면서 이제 물자도 모자라고 막 신사참배하고 막 이럴 때 이제 그 교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죠. 근데 그 이용도는 그때도 주류 교회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감리교에서도 이제 이단화였던 겁니다. 감리교의 교리는 좀 신비적이고 그런 걸 좀 반대하는데 이 사람 다니면서 그 부흥회를 엄청 열심히 했던 거예요. 부흥회를. 그러면서 그냥 정말 부흥회를 하는데 정말 사람들한테 신비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깨끗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 최후는 정말 극적이에요. 어디서 강원도 통천인가 어디서 부흥회를 하고 오다가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자기 외투를 다 벗어주고 본인은 얼어 죽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감리교에서도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가 됐다가 아마 최근인가 한 1, 20년 사이 최근에 이단이 해제가 된 거예요. 복권이 된 거예요. 그것도 아세요, 여러분? 장로교에서 주기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신사참배 반대하다 옥사했던 주기철. 근데 당시 일제와 장로교에서 주기철을 자기들 다 신사참배했으니까 신사참배하지 않은 주기철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온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주기철, 기도비 이런 게 있어요. 그 한국의 장로교 신학대학이라는 이름을 딴 모든 학교에는 다 주기철 기도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통파라 이러셨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교는 졸업 연도가 같습니다. 졸업 회기가. 제가 장로의 신학교 82기 졸업생인가 그러는데 장로교 신학교라는 이름을 단 학교들은 모두 같은 해 졸업한 82기입니다. 아주 재밌는 건데 자기들 다 정통파 평양신학교 후예라는 거지. 그건 딴 얘기고요. 어쨌든 그 주기철 목사도 이단으로 정죄됐다가 그 신학교 안에 주기철 기도비는 있는데 교단에서는 안 풀어준 거예요, 이단을. 왜냐면 이단을 풀어주면 과거가 드러나니까 창피하니까. 그러다 그 주기철이 이단에서 풀려나온 것도 제대로 한 2, 30년밖에 안 돼요. 최근 일이죠. 당장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밖에 안 돼요. 근데 이용도라고 하는 사람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문선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은 거기서 이제 이용도의 그 신비사상을 물려받았고 한국식으로 그 신학을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서구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한국식으로 서구 신학을 풀어나가는데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경성의전을 중퇴했나 졸업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텔이었던 거죠.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전신이니까 경성의전을 졸업한 인텔의 김백문이라는 사람의 사상을 그대로 따라 차용을 해서 이용도와 김백문을 합쳐서 자기만의 사상을 만들어서 문선명은 엄청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요아킴을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한 그 서남동이라는 분이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있다가 본래 반골이긴 했지만 하필이면 그 반골 김동길이나 김창국 이런 사람들이 연세대학에서 해직되기 전에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서남동이라는 분은 먼저 해직을 됐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이분도 반골이니까 해직됐나 보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이분이 바로 통일교 사상을 한국적인 최고의 신학의 사상이라고 해서 요아킴과의 그 접목을 시도를 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종합대학 안에 있는 신학과라고 할지라도 통일교를 밀어주니까 그냥 학교에서 잘라버린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6.25 직후에 이 문선명이 힘을 발휘할 때 가장
통일교에 빠져든 대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화여대입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빠져든 거예요. 뭐 지금은 종합대학들이니까 반드시 뭐 기독교 믿는 집안들이 그 학교를 가는 건 아니지만 그 50년대 50대는 다 뭐 그때 연희대학교였겠죠. 연희대학교는 다 그냥 기독교 믿는 집에서 간 거죠.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확률이 높았겠죠, 그렇죠? 뭐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빠져들었던 거죠. 야, 내가 믿는 기독교는 좀 이상했는데 항상 서구 종교 같고. 그리고 이제 문선명이 제일 내세운 게 뭐였냐면 예수의 구원 사역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 성령의 제3시대처럼 또 다른 구원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도 정통교회 다니는 우리도 가끔 헷갈리잖아요. 예수가 구원 사역에 성공했으면 왜 인간들이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 사실 그렇잖아요. 의심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문선명을 탁 단칼에 정리해 주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끌어들이는 매력 지점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얘기는 잠깐 이제 나갔던 거고요.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동량을 바로 통일교회의 기본은 기독교예요. 그렇죠. 이용구 쫓아 다니던 사람이니까. 그럼 그 이단시 하는 거는 뭘 이단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사에 실패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문선명이가 제2의 제사 그러니까 예수. 그러니까 새로운 구원자가, 그러니까 문선명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 통일교가 많이 약화됐어요. 통일교가 엄청 셌어요, 여기에서. 근데 그때 왜 우리 그 창가학교처럼 대학 하나 못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때 대학 만들었어. 한국에서 대학이 있거든요, 선문대학이라고. 지금 제가- 잘 나가는, 응? 지금 잘 나가는데. 선문대학교?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뭘로? 선문대가 목사님 서울 연고대 그다음에 중앙에 사대문에 있는 대학보다 바로 선문대예요. 그 캠퍼스 서울에 안 있었어요? 캠프 서울이 아니고 저기 초단 그쪽 천안인데요. 거기를 특성화보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래요? 저 왜 되나? 그 70개 잘해요. 근데 선문대학교 교수로 오라 그러더라고, 박사 막 쐈을 때. 그러면 당장 통일교. 그러니까. 그렇지. 선문대학교 대신대학교 다니는 교수들 다 가르쳐줬다. 그런 사람들 많아. 대진대학교에서도 오라 그랬었고, 선문대학교에서도 오라 그랬었고. 정통 아우라가 좀 있으신가 봐요. 왜 정통 기독교 대학에서 오라 말 아무 데나 안 하고. 이 아우라가 약간 정통이 아닌 쪽으로 사이가 뭐가 있는 거야. 아니 이쪽에서 아니 왜냐면 그때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정규대학이 됐는데 이단이라는 걸 벗어나야 되니까 그런 기성교단에서 많이들 데리고 오더라고. 또 한 번 한국에서 부목사를 할 때 지나가는 청년이 딱 들어왔어요. 놀라십니까? 아 그게 아니라 제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야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문대학교 신학과를 취직을 할 때 이제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문대학교 신학과야. 그래서 여기 통일교 대학인데 그랬더니 그래도 아무 교회에서나 지나가다 받아오라 그랬대. 제가 써줄게 안 써줄게? 써줬어요. 그냥 대학 하겠다는데. 근데 저희 대학 다닐 때 네. 여름방학 때 미국으로 무료로 연수를 보내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한테. 저 갔다 왔어요. 그게 원래 운동권을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하기 위해서 처음은 운동권 학생들을 못 사는 나라 보내줬대요. 우리나라 잘 사는 거 보여주려고. 갔다 와서 이제 후기를 쓰는데 돈 쓰는 거 어차피 좋은 나라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미국이랑 유럽이랑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를 통일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네. 미국에 갔다 온 제 친구가 그러는데 문선명의 강연을 들었대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막 욕을 엄청 막 해대고 하다가 막 침을 탁탁 뱉고 굉장히 좀 뜻밖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카리스마는 굉장히 없다고. 그때 맞아요. 저보다 제 세대 제가 군대 갔다 복학하던 80년대 초반 요때부터 막 한국 대학에 투자하기 시작해가지고 성인들 어른들 그 외국 여행 힘들 때 그 프로그램도 많았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랑 좀 전화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때는 저희 누나 때도 갔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단과대마다 한 명씩 보내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 공짜였다가 저 때 대단히 돈이 없어져가지고 저희 때는 1인당 6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 밑으로 이제 없어졌어요. 60만 원 싼 거죠. 그러니까 많이 혜택을 비행값보다 비행값 밑에 100만 원 정도 할 때였으니까 여름에. 그러니까 근데 몇 년? 나 93년도 한 14박 15일이었어요. 그때 유럽, 미국 그리고 하나 더 여자도 있었는데 이걸 60만 원 하는 거 당시. 근데 저희는 88학번인데 89년도 90년도 갔던데 그때 공짜였어요. 80년도 초반에는 거의 외국을 못 갔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대학생들은 뭐 일본을 갔다 오는 데가 통일교. 그렇지. 통일교의 자금줄은 1번이었습니다. 1번. 그런데 이제 문선명 죽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일본 통일교가 완전히 문선명 통일교가 이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나간다. 그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왜 독립을 선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은근히 북한에 대해서 그 겁이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일 무역 분쟁 나는 것도 사실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너무 남한 정부가 계속 친하게 노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다니면서 평화자동차 만들어줬죠. 평양에 뭐 김일성하고 문선명하고 악수하고 뭐 그랬죠. 또 이 사람이 또 평북 선산인가 그 출신이에요. 선천인가 그 출신이에요. 그 문선명이 고향이. 그러니까 또 완전 이북 사람이지.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 또 교단 내에 뭐 그것도 많았고 분열도 많았고 금전적인 자금도 많았고 그런 문제들도 있었겠고요. 근데 이제 박보희라는 사람 아시죠? 문선명의 영원한 2인자였죠. 그 박보희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어를 잘했답니다. 그러니까 문선명이 연설하면 박보희가 통역을 했던 거죠. 그 미국 법정에 가서 자기가 직접 그 변론하고. 박보희가 네. 응. 그 그게 영어를 잘했대. 책으로 이렇게 해갖고 나눠서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박보희 딸하고 그 문선명의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하고 결혼식을 시켰죠. 영혼 결혼식이랑 둘 다 죽었을 때 영혼 결혼식을 시키는 건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아있는데 결혼식을 시켰는데 그 박보희 딸이 지금 뭐 리트레저를 산자가 그렇죠. 무용하는 분인데 스마트폰이 있어 다 확인됐다. 여기하고 예. 홍동식 씨가 그저께인가 예. 남을 다가 갔다가 이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뒤풀이 하면 이제 이 인도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 이제 환상이나 상상 속에만 있던 동양의 실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마르코 폴로의 견문록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여행하고 마르코 폴로의 견문록을 쓰면서부터 아시아에 대한 그 생각이 그 사람들이 조금씩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됐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당시에 마르코 폴로의 책보다 먼저 쓰여진 그런 견문록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이름이 뭐 중요하지 않을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마르코 폴로의 견문록이 나왔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은 여행을 하고 쓴 책인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걸 더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신비적이고 막 그냥 막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우리가 뭐 북한 처음 갔다 온 사람들이 흔히 쓰던 말이 뭐예요? 황석영 씨도 그런 표현을 썼고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요새 넷플릭스에서 마르코 폴로 그래요? 네. 새로 찍은 거. 옛날 그거 말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게 한국 넷플릭스 가입자에서 못 본다며? 그게 같은 게 아니라 못 본대요, 그죠? 이게 또 존이 달라갖고 그 우리 자막이 없으면 못 보죠. 아니요, 미국 것도 한국 자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네. 근데 안 나오는 영화도 있고요. 참 우리라 그래서 미안, 나는 참. 한국에 나오는 대부분이 다 한국자만 안 나오던데. 한국에서 나오는 영화, 자막 나오는 영화는 미국에서도 나올 거예요. 근데 왜냐면 마르콜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우리만 해도 영어 자막으로 보면 되죠. 한국에서 안 하는 거 하여튼 같아요. 그렇게 마르코 폴로의 얘기가 그렇게 더 설득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다 오히려 환상적이고 기괴한 것에서의 아시아 동양을 더 그렸고요. 우리가 샴쌍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위키백과나 이런 데 찾아보면 왜 샴쌍둥이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그 태국이 샴이었잖아요. 옛날 태국 왕국 이름이.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그런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그걸 샴쌍둥이라고 불렀대는데
그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시아는 신기한 곳이고 동양은 신비한 곳이니까 그냥 그 당시 또 태국의 왕국이 좀 비교적 서구에 먼저 알려졌으니까 그 언더우드 시절에 언더우드보다 먼저 조선으로 선교사 파견을 명령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읽기에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차라리 조선에 갈 바에야 선교사 사명을 서약까지 한 사람 그런 말이에요. 차라리 조선에 갈 바에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갖고 선교에서 조절해서 그 사람을 태국으로 보냈답니다. 그런 얘기가 해주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길래? 모르죠, 그러니까. 야만으로 알았겠죠. 태국은 우리 왕과 난가고 율부리는 나오는 영화 거기도 보듯이 그 당시 좀 화려한 문화는 있었겠죠, 그 당시에. 조금 더 가깝잖아요. 네? 유럽 쪽이 가까우니까 네. 그래도. 자, 그러면서 그렇지 또 아시아에 대한 그 인식이 넓혀졌고요. 우리가 잘 아는다시피 콜럼버스, 여기 뭐 콜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콜론이었는 모양입니다. 그 콜럼버스에 따르면은 그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 대륙을 발견하면서 인도인 줄 알고 그래서 원주민들을 인디안이라고 불렀다는 건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콜럼버스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은 그곳에 괴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시아였어요. 동양이었어요. 아시아인 줄 알고 도착을 한 거죠. 그곳에 괴물은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포르투갈 왕에게 보낸 첫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괴물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또 하나 아주 특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를 모세보다 뛰어난 인물로 생각했다는 거죠. 왜? 모세는 겨우 가나안 땅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자기는 새로운 땅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콜럼버스는 또 뭐와 연결이 되냐면 바로 종말론적 사상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이제 기독교의 왕국이 이 종말론은 부정적인 종말론이 아닙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종말론이 아니라 다 이룬 종말론인 거죠. 이제 우리가 살 낙원이 드디어 발견이 됐습니다. 기독교적 낙원이 발견됐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뛰어나게 되는 거는. 모세는 겨우 팔레스타인 땅에 조그만 광야 하나 발견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여기도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자꾸 그 시대를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요아킴이라고 하는 아까 그 사람의 신학적 영향이 지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 신학자의 요아킴이 서구 신학을 다 흔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단이지만 시대를 이렇게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시대를 각각 나눈 것으로 보면 오늘날 정통신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우리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콜럼버스는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프란체스코 스토에 안 쓰겠습니다. 프란체스코 스토에 아시죠? 도미니크 스토에가 있고 프란체스코 스토에가 있고 다 뭐 이런 카톨릭에서도 이렇게 수도회별로 특징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예수회라는 것이 있죠. 예수회는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반종교개혁이라고 하죠. 안티종교개혁으로서 이제, 누굽니까?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건 사실은 카톨릭 내에서도 이단이죠. 소수죠. 그래서 늘, 교황이 되면은 프란체스코 교단에서 나오거나, 뭐 도미니크 교단에서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교황만이 예수회 소속인 거죠. 사실은 그것도 좀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트 그런 거 아시죠? 그 예수회가 일루미나트의 선봉대라는 실제로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또 낭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프리메이슨 계열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하다가 조금 한국 유튜브 봤더니 나중에 끝날 때쯤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16명의 일루미나트스가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런 유튜브가 한 30분짜리가 있더라고요. 16명 1화로 다 보긴 아깝잖아. 그러고 30분짜리 말자. 그 새로운 사람이 완전 뛰어 이렇게 한 10분 만에 아까 봤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하여튼 요아킴의 사상이 프란체스코 스토에도 있었고요. 프란체스코 스토에도
그들이 청빈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청빈을 강조하면서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통치되는 것보다는 인간이 청빈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다는 인간 중심이라는 거죠. 요아킴 성령의 시대라는 건 인간 중심의 시대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는 나중에 와서 후천개벽의 시대가 되는 거죠. 후천개벽의 시대가. 후천은 뭐 선천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는 선천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던 하나님이었어요. 이미 왜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천이야. 이미 선점한 거야. 그야말로 하늘을. 근데 우리가 동학이나 정상교나 여기에서 후천이 된 거죠. 후천이 된 거죠. 후천의 시대는 뭐로? 음의 시대죠. 이게 양의 시대였다면 음의 시대고 여성성이 강조되고 여성성이 강조가 되고 이렇게 음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신이 아니라 인간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울 김영옥 같은 사람이 이제 요즘 뭐 동학혁명은 프랑스 혁명보다 더 뛰어난 혁명이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 이분도 뭐 저는 그걸로 동학혁명을 뭐 폄하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서구에서도 사실 있었던 거죠. 요아킴이 11세기에 이미 후천의 시대를 여는 거야. 성령의 제3시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그것들이 이제 이단으로 정제됐던 것이고 그러나 서구 역사 속에서 이런 뭐 공상적 사회주의나 뭐 실증주의나 이런 데 많이 눌러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메노나이트 같은 제세례파 그 제세례파에서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 민저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반대해서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농민의 힘을 빌어서 했던 것이고 우리 동학과 성격이 아주 비슷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세례파가 왜 제세례파인지는 아시죠? 그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의 신학에 따르면 인간은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낳자마자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당시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낳자마자 죽을 때 사산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의학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산한 아이들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한번 거기서 아주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못 받는다. 그러니까 참 그 아기를 잃은 부모 마음에서는 답답했겠죠. 그러나 또 어거스틴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성이 강조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또 기독교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처음으로 반기를 들고 나온 게 바로 이제 토마스 민저나 이런 즉 오늘날의 뭐 뭡니까 그 메노나이트나 또 그 아직도 아미시들 그다음 퀘이커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제세례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결단할 있을 나이가 됐을 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류 개신교에서도 그것을 다시금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걸 오늘날에 카톨릭으로 말하면 견실례라고 그러고 한국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입교라 개신교 용어로 말하면 입교라 그러죠.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는 걸 주긴 주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7성사예요, 그렇죠? 날 때부터 뭐 유아 세례, 뭐 혼인, 뭐 다 7가지 성사가 있고 개신교는 2성사예요. 세례와 성찬만 남아있는 거예요. 7성사 중에 세례와 성찬. 요게 2성사고요.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요 세례 안에도 카톨릭에서 나눴던 그 견실례와 유아 세례가 포함돼 버린 거죠. 두 개를 하나로 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세례와 성찬이죠. 어쨌든 제세례파 이런 것들 다 그 요아킴의 사상 속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콜럼버스가 땅을 발견하면서부터 그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잃어버린 땅의 회복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고요. 그럼 마지막 남은 지점은 어디냐? 다 발견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기독교 왕국이 완성되려면 원주민들은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참 이거 우리가 이거를 그 서구인들이 아메리카대로 발견하고 행한 그 원주민 학살들, 또 호주에서의 그 어버오리진들 학살들. 다시 보면 기독교적,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에 너무 몰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말라 사당이 종말라. 이제 우리 땅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신비한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시아가. 그러니까 동양이.
당시 아메리카 대륙도 동양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신비는 없으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남은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지금 십자군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는 그 오스만 투르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미 유럽의 동쪽 다 먹었을 때니까 더 큰 전쟁은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더 이상의 십자군 전쟁은 불가능하니까 결국 19세기 말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나온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품에 돌려주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대전 전후에서 영국이 먼저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 소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게 위안부가 되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핑계는 사실은 그 유럽에서 당했던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자는 거지만 사실은 그들 깊은 생각 속에는 예루살렘 회복 사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유대인은 적이에요. 개신교회, 그러니까 모든 개신교회가 구별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적이에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 그렇게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결국은 그 유대 땅을 일단 유대인의 품에 맡겨두고 나중에 모든 국제적인 그것이 해결되면 유대인들조차도 이제는 접수한다는 게 사실은 아직도 근본주의자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장기 말이에요, 장기 말. 지금 힘든 싸움은 저 이스라엘을 시켜놓고 악역을 맡겨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정복한다는 것이 근본주의자들의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 근본주의자들의 생각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옛 땅을 회복한다는 것이 참 이스라엘 예루살렘 회복한다는 것이 참 한심한 생각인 거죠. 그것이 많은 비극을 불러왔던 것이고 콜럼버스도 우리가 뭐 좀 콜럼버스 데이 안 지키기로 한 건 아시죠? 그래서 네, 맞아요. 주별로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주도 이제 안 지키기로 했을걸요. 안 지키기로 원주민의 날로 이제 바꾸기로 했던 것이고. 안 노나요 그러면 이제? 네? 놀긴 놀아요. 콜럼버스 데이 또 놀다 원주민의 안 오면 또 다른 찾아. 이름만 바꾸는 건가요? 레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근데 그때 노는 데가는 학교랑 관공서는 놀고요. 일반 학교는 노는 사. 일반 학교도 안 노는 데 있더라고. 살이 크겠죠. 공립 그게 공립도 안 노는 10일이거든요. 10일 보통. 아, 놀기로 허용된 게? 네. 허용된 게? 그 중에서 10개 골라 찍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그 콜럼버스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발견주의라는 말.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본래 있던 땅이지 뭘 발견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견주의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거는 기독교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회가 제일 먼저 했고 제가 듣긴 PCS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발견주의 포기했고 속죄했고 뭐 그런 이제 발견주의란 말 더 이상 이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라는 말은 한국 교과서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교과서는 아마 더 이상 쓰지 않을 겁니다. 한국 세계사 교과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겠지만 발견주의란 말도 번복이 됐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종말론 사상이 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멸망 같은 그런 비극적 종말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코앞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해서 빨리 이제 적그리스도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98년인가가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피렌체에 있던 유명한 신학자가 1498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 책에 나오지 않지만 재밌잖아요. 그게?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들이 다 물려치고 와야 되는데 난데없이 한 18년 뒤에 19년 뒤에 19년 차 맞죠 그럼? 2년? 19년 갑자기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켜서 적그리스도가 하나 더 늘어난 거야. 그러면서 유럽의 북부 쪽을 다 접수해 나간 거죠. 그건 이 책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 책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중국의 얘기가 좀 안 나오는 게 사실은 중국은 이미 이 로마에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는 로마를 대진국이라고 불렀었고요. 이미 교류가 있었고 뭐 유럽 중심부까지는 안 갔겠지만 그 실크로드도 꽤 발전돼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중국의 얘기를 너무 안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중국을 통해서 그렇게 동양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책은 거의 중국 얘기를 안 다루더라고요. 아마 저자가 일본 사람이라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다시금 이제 그 유럽의 사상의 중심지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 1498년에 주장한 사람이 이제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당시의 어떤 수도사였는데요. 이 종말의 징조는 모든 유대인이 개종되는 것으로 봤고요. 개종되는 때가 모든 종말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이제 유대인들을 개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압력이나 협박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보나롤라는 샤를마뉴, 즉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었던 샤를마뉴가 다시 부활한 곳이 이제 피렌체죠. 피렌체에 다시 이태리 공국을 다스리고 있던 곳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피렌체 중심의 유럽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재밌죠, 유럽사.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거시사로 안 보고 미시사로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책이. 또 일본 사람 특유의 자기만의 강조점을 두고 쓰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뭡니까? 피렌체의 황금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어느 가문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이 있게 되는 거죠. 메디치가 오늘날 그 금융산업에 근대식 금융산업을 시작했다. 피렌체 이렇게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 메디치 가문의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가 있었죠. 군주론이 있었죠. 이미 민중의 힘이 커지면서 현대식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민중의 어떤 참여가 늘어나던 마당에 마키아벨리가 이 피렌체의 그 메디치 가문의 책사 역할을 하면서 군주론을 썼던 것이죠. 거기 보면은 정말 수단을 위해서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 쪽은 아무 상관이 없다. 굉장히 잔인한 책으로 읽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마키아벨리가 메디치 가문의 부흥을 도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월이 흘려서 4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 바로 마키아벨리가 다시 읽히고 있는 겁니다. 마키아벨리가 다시 익히고 있는 것이고요. 또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적었어. 저 나치즘의 기초를 놓았던 신학자. 신학자. 법학자 말고? 칼. 칼시미트.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해서 죄송합니다. 칼슘이 법철학자죠. 법철학자. 근데 워낙 이 사람을 가끔은 신학자라고도 부르는 게 워낙 카톨릭 사상이 기초되어 있으니까 칼슘이트도 다시 익히고 있거든요. 요새 어디서 익히느냐? 이게 본래 우파들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뭡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새로운 그 보수 세력들, 그들이 이제 주로 칼슘이트나 마키아벨리를 인용을 했었는데 오늘날 와서 네오콘들, 미국의 네오콘들이 마키아벨리나 칼슘이트를 인용했는데 20세기 말까지는 21세기에 와서는 주로 미국의 이제 한국이나 유럽의 진보 진영에서 칼슘이트나 마키아벨리를 다시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때까지 아는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였어요. 민중의 의지가 결합이 돼서 지도자를 뽑고 그들에 의해서 정치가 되는 그것을 최선의 민주주의의 모델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에 의해서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손으로 박근혜를 뽑았던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이명박을 뽑았던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트럼프를 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민주주의냐? 그게 과연 이상적 사회주의냐? 이상적 사회냐?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상적 사회냐? 그런 질문들이 생기면서 오늘날 진보 진영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안으로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그 수구이 민주주의. 최근에 한국에서 어느 지역에 원전하면서 이제 수구이 서로 머리 맞대고 며칠씩
몇 년씩 고민하는 거야 그냥 한 안건을 놓고. 그러니까 모든 민중들의 의견이 한 곳에 모아지는 장점은 있지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거는. 누구의 선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말 좀 할 줄 알고 지식이 있는 인텔리 중심의 정치가 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세계가 자꾸 이렇게 독재로 돌아가는 듯한 그 트럼프의 소위 말하는 막말 정치 그리고 아베 그 다음에 푸틴 그 다음에 시진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파 좌파 할 거 없이 뭐 중국이나 소련은 러시아는 좌파로 일본이나 미국은 우파인데 참 그게 고민이에요. 민주주의 지표로만 따지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민주주의 국가 같아. 대통령도 막 쫓아내고 그냥. 근데 그게 가져올 게 뭐냐는 거죠. 지금 그런 좀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마키아벨리가 400년 뒤에 지금 다시 좌파로부터 이제 읽히고 있고 칼슘도 좌파로부터 읽히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 북한 체제를 말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1인, 그러니까 3대 세습에 대한 1인 독재라는 말을 하고 많이 비판들을 하잖아요. 뭐 그 점을 지적하면 뭐 할 말은 없어. 어떻게 왕조도 아닌데 뭐 3대 세습을 하냐. 우리 홍동치 선생님 안 계시니까 그 뭐 왕조도 3대 세습하는데 왜 그러냐.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왕조라고 기분 나빠하거든요. 북한은. 왕조랑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북한 체제는 1인 독재가 아닙니다. 일당 독재입니다. 조선 노동당이 일당 독재입니다. 근데 일당 독재에서 자기들끼리 대화로 수비를 해서 지도자를 뽑는데 지금 그들이 처한 국가적 위기나 이런 걸 통했을 때 소위 말하는 그 백두혈통에서 지도자가 나오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했을 때 제일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일성과 달리 그가 완전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장성택을 사형시킬 때 뭐 그거는 뭐 있죠. 그 소위 말하는 친북 쪽 진영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김정은 상당히 주저했다는 거죠. 근데 노동당의 결정이었다는 거죠. 하는 수 없이 이제 사형을 시켰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 독재라는 근데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고 진짜 뭐 장성택을 끝까지 김정은이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일당 독재라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1인 독재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3대 세습에 따라 1인 독재는 아닙니다. 조선노동당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고 있다는 걸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만 그래요? 자민당은 어떤데요? 일본 자민당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인도도 그래? 근데 당이 하나가 있는 거랑 여러 당이 있는데 한 당이 집권하는 거랑 다른 문제니까 우선 북한은 선거를 하지만 한 당에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3%는 국회 인민회의 3%는 청우당이에요. 거기도 그 다당제. 다당제예요. 선거를 할 때 제대로 다당제 할지라도 네. 한 선거구에 2명이 나와야 제대로 된 선거잖아요. 저번에 한거 보면은 한 명밖에 안 나오던데 이 사람이 찬성 반대로 하는 거지 이 사람을 뽑아라 이런 투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나오죠. 다당제라는 근데 그건 그렇게 뭐 나는 지금 북한 체제가 다 올바르고 좋다는 체제가 아니라 아니, 제 말은 우리에 대한 잘못된 얘기가 아니고 응. 잘못된 거니까 선거라고 하면 최소 2명은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의식이 서구식 서구식 한 명이 나와서 실제로 판단하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미국도 거의 뭐 말은 다당제지만 나머지 존재가 불투명하고 근데 2명은 나오잖아요. 최소한 2명은. 그러면 우리 같이 다당제인 나라에서 그래도 2명 중에 한 명 뽑는 건데 여러 명 중에서 하나 뽑아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리고 괜히 악용시켜 하는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근데 보자. 어느 식으로 들어보자. 잘 됐다 잘못됐다를 따지기가 굉장히 힘든 아니,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잘했다 잘했다가 아니잖아요. 다당제라고 하지만 다당제라는 말은 한 선거에서 2명은 나와야죠. 아니지. 그럼 다당제는 여기서 이 사람 나오고 저기서 저 사람 나오고 다당제.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한 선거구에 한 명만 나오고.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자기 선거 고지. 네. 그 다른 당에서 한 명씩만 나오고 그렇게 안 그러니까 북한이 일당 독재라는 거. 일당 독재 맞아요. 그 비판할 수 있어. 그 비판하자고요. 근데 북한만 그러냐는 거죠. 아까 그냥 중국도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도 그렇죠. 맞아요. 중국이랑 중국은 중국 없대요. 완전히 완전한 그 중국은 청구당도 없어요. 그럼.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 그 어디야 거기 그 인도는 75년째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언제 바뀌었지? 뭐니 지난번에 누가 일본 전문가가 어디 라디오 나와서 뭐 팟캐스트 나와서 얘기한 거 보니까 일본이 사회당이 한번 정권을 잡았었잖아요 잠깐. 네. 근데 그 기성 언론이나 마치 노무현 잡듯이 언론이 그 사회당 정권을 엄청 흔들었다는 거지. 공무원들도. 응, 공무원들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못 간 거지. 그러니까 그 일단 독재지 뭐. 관료와 언론이 문제야. 관료 그걸 언론. 잡아야 그게 관련. 일본은 더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돼. 근데 좀 다르잖아요. 어디건? 중국이랑 북한 같이 응. 한 당밖에 없는 거랑 진짜로 응. 여러 당이 있는데 한 당이 오래 집권해서 일당 독재가 되는 거랑은 완전히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 맞는 얘기인데 그게 국민에 의한 선택이라 그럴 때 그 국민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냐는 우서 같은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 반대해서 데모도 하잖아요. 중국 본토나 북한에서 데모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른 당이? 피켓도 못 드는데 무슨 그게 그거 같은 안 되는 거지. 많이 우리 편으로 왔지 않았어요? 아니 그걸 나한테 이 설득을 못 시키면 내가 공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내가 대해서. 북한 사람이 왜 설득을 시켜 본인이 받아들여야지. 북한에서 나는 설득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해를 벗자고 하는 거지. 난 말하잖아 북한 체제가 좋다고 말하자고. 내가 늘 말하잖아 아니, 북한 가서 살라고. 제가 내가 말하는 게 일본하고 오해하면 안 북한 가서 살라고. 돼요. 나 싫어. 조크시프가 아니고 자민당은 이쪽이랑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랑 북한은 나는 비슷하진 충분히 않지만 비교되는데. 자민당도 세뇌가 된 거예요. 일본 시민들도. 북한이 만약에 세뇌가 됐다고 표현한다면. 같은 근데 거예요. 두 개가 나고 두 개나 어차피 이쪽을 계속 찍고 있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99.9%가 한 당 지지하는 거랑 한 70% 80%가 지지하는 거랑 다른 문제잖아요. 완전히 우선은. 근데 그거는 또 일본 북한이 처한 현실을 보면 그걸 반드시 백성들이 우민해서 한다고는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한에서는 노동자 출신이 자기 그 관리에 올라가는.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일본에서는 일본은 명문가 출신이 불가능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해. 아들 같은 사람들이가 그 정치에 그런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걔도 외할아버지가 물려받은 거 아니야? 뭐지? 골선도 물려받았고 다 유명한 그 정치인 다 물려받아요. 심지어는 그 동경도 그 도지사도 젊은 사람이 이거 하나 하는데 그 다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소구식 민주주의 대의 제도가 중심되고 지방 그 서구식 민주주의가 제일 잘 된 나라는 지금 진짜 한국 같아 나는 진짜로 그러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지금은 내가 뭐 문재인 정부를 지지가 잘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게 있단 말이지. 난 좀 더 개혁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왜? 시민들이 원치 않으니까. 시민들이 표현해서 됐으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못 크는 것도 사실은 한국적 현실에서 한국 정치가 내가 뭐 가장 개혁 정치가 잘 된다고 보지만 역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 목사님 약간 우파적 사고인 것 같은데. 우파. 아 우파신 거야 저분? 도조의 아들이잖아요 원래. 아니에요, 그냥 노동자의 아들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출신이 안 좋아. 교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냥 주고 가시는 있는 집 아들로 태어났어. 상황에다가 상황파 상황파. 저쪽으로 오세요. 그런데 잘해드릴게요. 이제 또 넘어가면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보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물려받았단 말이죠. 역시 보편적 세계관이죠. 이 두 개가 충돌한 거예요. 사실은 충돌하는 데 있어서 유대교를 많이 왜곡한 거죠. 오늘날 다시 그 얘기를 꺼내 말아. 남한이 북한을 잘못 이해하고 있듯이 어떻게 같은 왜곡해서 이 보편주의인데 이들은 인종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독교 성서에서 구약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물론 이 광야를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기 많은 전투의 신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하지만 그 기본 정신은 보편이었어요. 왜 보편이었냐면 당시 그들은 보편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방 족속들하고 싸움하는데 어디 가보면 아직도 뭐 자식들을 인신 공양하는 문화가 있는 데도 있고 뭐. 근데 창세기에서 인신 공양 제도가 언제 없어졌어요? 물론 그 제도는 그 전에 기원전 한 600년기에 토라가 쓰이면서 없어졌지만 사실 구전 전승으로 내려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걸 포기하면서부터 인신 공양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기원전 1800년 전이란 말이죠. 1800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탈출할 때는 한 1200년경 되니까 6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이미 버린 걸 하고 있어봐요. 죽여야 되거든. 왜 그 인신공의 제도가 있냐면요. 특히 어린아이들 인신공의 제도가 있냐면 그냥 자꾸 태어나 피임도 안 되는데 그냥 바치는 거고 또 좀 거스른 놈 있으면 죽여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배제와 혐오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걸 안 하려고 했던 건 맞아요. 히브리 민족은. 그리고 어디 가면 뭐 불 속으로 막 불 속에 뛰어들고 이러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보편주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실권을 잡은 기독교권에서 보기는 얘들은 그냥 유대주의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두 보편주의가 충돌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뭐 피해자를 동정하지 않고 편드는 것 같아서 좋죠. 좀 이상하지만 뭐 우리가 뭐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다 그런 좀 그런 말들이 좀 남에게 아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들은 여기서 이 보편주의를 통해서 어떤 세계화의 어떤 눈을 제일 먼저 열었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부동산 이런 것보다는 금융, 화폐, 또 근본이잖아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통해서 그다음 네트워크 유대인들의 네트워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왜냐면 여기저기 쫓겨나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형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오래전 영화인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을 보면요, 그건 정말 그 영화도 명화인데요, 오래전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그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일어나면서 유대인들도 이제 대접받을 줄 알았죠. 인민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다른 구역 다 뺏깁니다. 모든 걸 뺏기고 하염없이 또 동토의 땅으로 또 귀향을 갑니다. 그러는데 그들 뒤에서 항상 그 가상의 존재인 바이올린을 키는 조그만 주자가 그 뒤를 항상 쫓아가면서 위로하는 거죠. 그들은 아주 거의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 상황을 그 주인공 남자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잠언인가 어디 한 구절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련당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나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잠언인가 어디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거기 보면 완전히 잘못 인용한 거야. 옆에서 마누라가 고쳐줘. 그게 아닌데 그렇게 읽거나 이렇게 읽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좋자고 하나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자기 위로를 하고 떠나는데 그게 보편주의지 일종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시련을 통해서 그런 보편주의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유대인의 저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그 세계주의 보편주의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치적 현상으로는 바로 오히려 민족주의, 시오니즘이 강해졌던 것이고요. 우리가 유대주의와 시온주의는 다릅니다. 유대주의는 이런 보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거고요. 시오니즘은 완전 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중반부터 나온 겁니다. 그들이 시온의 땅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중간부터 나온 거고요. 그 자체도 사실은 모호한 게 시온 의정서라고 하는 위서가 있었습니다. 하나에. 그런데 그 위서를 누가 만들었냐면 소련에 누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에. 유대인들이 자꾸 커지니까 거기 겁을 먹고 러시아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언젠가는 세계를 지배하고 만다는 그 시온 의정서라고 하는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새로운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가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영향력이 있어서 아직 화려할 때 그때 빈 시장, 이름이 어려워 자꾸 할 말을 잊어먹는데 그 빈 시장이 아주 철저한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 빈은 지금의 거의 뉴욕 같은 도시였거든요. 조그만 관광이 나는 그런, 지금은 관광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반유대주의가 나니까 시오니즘하고 막 충돌하는 거죠. 근데 시오니즘의 정체에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오히려 과대해서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오히려 그 시온 의정서라고 하는 위서, 가짜뉴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기 그건 누가 안 가져가도 우리 교회 책장에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는 그 2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그게 시온 정서를 만들었는 그걸 또 이제 소설화시킨 건데요.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거기서부터 많은 것을 배워나갔고요. 그걸 어떻게 보면 또 이 소위 말하는 15세기부터 시작되는 새 땅을 발견하는 그 종말론적인 사상이 유대인의 그런 핍박을 가져왔고요. 또 새로운 대륙이 아니라 구대륙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아메리카 대륙 같은 데서 학살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갈등을 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당시 기준으로 발견이라는 말 쓰죠. 아직도 우리 입에 익숙하니까.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좋은 땅이 와다가 황금도 많다고 했는데 빨리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갈등과 두려움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소위 말하는 일루미니즘. 일루미타스인가? 그러니까 니즘으로 할 때 일루미니즘이고요. 일루미니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독교 전통에서 카발리즘이라고 그래서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고요. 카발리즘이라고 신비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이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일루미니즘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종교 이외의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한 흐름이었던 거죠. 오늘날 뭐 그림자 정부론, 프리메이슨 이런 거 저는 그런 조직이 아직 있긴 있습니다. 여기 벌몬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저기 거의 로스페리지 길 다 갔을 때 오른쪽으로 프리메이슨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문이 꼭 닫혀 있어서 들어갈래가 은근히 겁나더라고요. 우선 여기 가장 큰 데가 파사디나 플러스 기숙사의 파사디나 플러시 이렇게 바로 앞에 거기도 프리메이슨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게 있어요. 아니, 거기는 여기 제일 다 좋아하지. 있어요. 응?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교회를 치고 돌아보니까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성당에서는 주차장으로 쓰고 근데 주차장 빌려줘 그럼? 돈 주고 근데 거기 참석하는 사람은 완전히 회원제고요. 완전히 그거 상위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교회에 대한 교회의 지배력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세속 정부의 지배력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기독교 계통의 그 두려움에서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것들이 없진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일루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뭐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고, 물론 그것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결국 오늘날은 무엇은 이름입니까?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본가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고 있는 건 맞죠. 그들이 유리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빨리 극복을 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뭐 과대한 연결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대인주주의나 이러면 그 사람들이 언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세뇌다기가 쉽잖아요. 그러면은 마음 놓고 언론들이 그거를 대중들을 세뇌할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뭐 아사히 신문이나 이런 데도 결정적 진보라고 알려지지만 결정적일 때 갔을 때 일본의 편을 드는 거고요. 그걸 탓할 수는 없죠. 자기. 근데 가장 재밌는 게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보면 뉴욕타임즈 같은 것들의 변화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북한을 악마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들이 소위 말하는 합리주의에 기초한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인권의 문제도 거론하고 싶고. 근데 그들이 아는 북한은 뭡니까? 그 일본의 그 유명한 미국 연구재단, 사사카와 재단? 그 재단을 통해서 나온 북한 이해거든요. 일본의 우리 그 연구기관.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사실 뉴욕타임즈 기자들도. 제일 중요한, 우리가 지금 한국 진보 진영들이, 진보 정당들이 미국 민주당이 우리 편인 줄 알았다가 요번에 아주 여실히 쟤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 일본 편이구나라고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 편인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언론이나 자본주의에 익숙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뇌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들이 뭐 일루미나타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타스라는 조직이 아직 있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세계를 뭐 지배할 정도의 어떤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자본가들, 소위 말하는 언론인들,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지적인 수준의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최근에 그 전영기라고 하는 중앙일보 그 논설위원이 중앙일보에 칼럼을 썼죠. 다들 읽으셨죠? 그거 페이스북에서 다들 욕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썼죠. 한일 합방은 합법이었다는 거. 당연히 합법이었죠.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 합법이라는 게 무슨 법에 기초한 거? 불법에 기초한 합법이죠. 그렇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뭐 강제징용 배상금을 청구하는 거는 뭐 대법원장이 잘못 선택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양반이 그 유명한 한다로 한국이라는 그 칼럼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선거 한 달 전에 한다로 한국에는 뭐 인공기가 시달릴 것이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악질이네. 악질이야. 그러니까 일루미니즘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런 건 하나의 뭐 조직적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으로 상징되는 또 대형 재벌들, 대형 언론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건 벗어나야 되는 거죠. 북한의 인권 문제도 제가 이제 한번 내가 보내드릴게. 내가 한번 쓴 글이 있는데 북한이 정말 인권 후진국인가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북한 인권 후진국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인권의 기준은 그냥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 쉽게 여행할 수 있는 자유. 근데 그거조차도 내가 어느 정도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인권인 거지. 그거조차도 누릴 수 못하는 사람에게는 생존권 자체가 인권일 수 있어요. 어제 한가하게 뭐 언론의 자유 따지고 뭐 발언의 자유 따지고 사상의 자유 따지고 그런 인권의 지표는 아주 지수는 다양하다는 거지. 기준을 따질 수 척도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뭐 인권이 뭐 가장 우수한 나라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아주 인권 뭐 그야말로 후진국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인권 후진국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게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볼 줄 모르는 거지. 서구의 소위 말하는 뉴욕타임즈 같은 그런 신문들은 그렇게 볼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걸 끝나고요. 아까 제가 일루미니즘이 뭐 좀 자료가 없나 찾아봤더니 그 옛날에 그 록펠러의 손자인 데이비드 록펠러가 미국, 일본, 서유럽 출신 인사만으로 제안된 어떤 그 브레인을 띵크탱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3극위원회입니다. 영어로 하면 Trilateral Commiss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극이 있다는 것이죠. 그 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이태리들 부자들 중심으로 이제 조직된 게 있답니다. 그런데 한국의 3극위원회, 근데 이 3극위원회가 일루미니즘이라고는 어떤 그 유튜버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거다. 이름을 바꾼 거다. 라고 하면서 한국의 3극위원회 소속이 16명이 있는데 그 명단을 내고 오늘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뉴저지 사는 교민들하고 가슴이 되기만 한 거다. 결론은 뭐냐면 박근혜를 살리기 위한 모임이야. 그런데 결국 박근혜를 잡아간 게 누구냐면 그 삼국회 멤버들이라는 거지. 누구예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황교안은 유시민 들어갈까? 아니 당연히 안 들어가지. 문재인이나 황교안 거기도 못 낀다 이거야. 실제로는 한국 사회로 움직이는 건 16명이래. 그게 누군데요? 홍석현 16명인데 나머지는 우리가 뭐 이름 유명하지도 않은 뭐 대학 교수도 있고 그래서 몇 명 뽑고 홍석현 지름 끼워놓고 그런 거 아니야? 어? 지름 끼워놓고. 지름 아니었더라. 나경원, 정몽준, 이홍구라고 아시죠? 옛날에 왜? 예. 이재영, 신동빈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뭐 이렇게 홍석현, 나경원, 정몽준, 이홍구 우리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 3극위원회라고 하고 다 삼극했나? 다 친일파들인데. 친일파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얘는 홍석현이는 JTBC 통해서 이제 손석희를 통해서 박근혜 잡았다 이거지. 이제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뭐 나경원도 사실은 박근혜 총애를 받았지만 가장 먼저 배신했고. 교계는 없어요, 교계. 교계는 거기끼리만 안 줘요. 3극회가 아니라 10극회 되면 있을래요. 목사님 일어나서 우리도 만들까요, 유튜브? 17명이라고 그러던데 한 명 더 넣는 거 김인데 아니 근데 여기 LA 쪽에도 그런 음모론을 제기해서 강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토마스 킹인가 뭔가 좀 제 나이 또래 정도 되는데 어셔야 돼. 무슨 뭐